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God has come.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선물을 준비하실 거고요. 또 어떤 좋은 선물 받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2014년 아주 특별한 선물들, 꼭 비싼 것이 아니라 아주 유니크한 특별한 선물들이 탑 10 Unique Gifts of 2014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께 아시는 셀카폰이라는 것입니다. 셀카봉.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연인들이 둘이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싶은데 누구한테 항상 부탁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셀카봉을 사시면 저걸 잡고서 익스텐드를 해가지고서 둘이서 찰칵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베에 나오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에게 상당히 지금 붐이 되는 그런 셀카봉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말씀드리면 25불 99전이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잠비 캐준 핫소스 샘플러. 핫소스 좋아하시는 분, 우리 그 뭐지 핫소스 그거? 토바스코로부터 해가지고서 아주 그 건강에도 괜찮은 핫소스 샘플러가 35불에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이쁜 것 같아요. Pressed Flower 아이폰 6 케이스. 요새 아이폰 6가 굉장히 그 붐이죠. 케이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격이 11불 99전, not bad. 그리고 마지막으로 Fred and Friends Dinner Winner Kids Plate.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밥을 어떻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플레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종류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제 마지막에 피니시까지 하기는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밥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여러분을 위해서 13불 6전에 판매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선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성경에서는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est gift on earth, 가장 큰 선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세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그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첫 번째 가져다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선물입니다. Incarnation. 성육신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미 우리가 두 차례 지난 2주 동안 봤죠. 이 말씀은 1절에 나오는 다른 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러죠. Incarnation.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이 교리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러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육신이 도무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이라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신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예수님이 오신 거 좋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 deity of Christ, 하나님의 신성은 이제는 다 없어진 것이다. 인간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어떻게 한 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오늘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만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신성에다가 인성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He added his divinity unto his humanity.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이제 인성, 인간의 모든 성품들을 거기다가 다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진 것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인간됨을 사람됨을 더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특권들, 프리라그티브라 그러죠. 하나님의 특권들을 내려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로 태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옷 입고 오시면서 피곤과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그 버려짐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여기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내려놨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이단들을 보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부인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믿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Fully God and fully man. 완전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반쪽은 하나님이고 반쪽은 인간이다. 이거는 이따스 맥게는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완전 하나님이고 완전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우리 초대교회 보게 되면 어떤 신학자들과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셨지 인간으로는 오시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지 어떻게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 불편하고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절단이 되었습니다. separation.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해서 누가 가운데 서가지고서 중보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줄 수 있는 완전 하나님이신 분과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렇죠?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간이, 완전 인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누구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뭐 둘이서 직접 풀을 수도 있지만 누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면은 좀 쉬워지진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누가 중재 역할을,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약에 육신의 몸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중보자가 될 수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만이 옳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느 종교 가운데도 완전 하나님으로서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거 들어보셨어요? 완전 하나님으로 뭐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다 보았고 증언을 했고 그 가운데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헤드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뭐요? 동정? 뭐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은 동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다 경험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제외하고 죄만 경험하지 않으셨죠. 예. 그것만 제외하고서는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주님께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동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심파테오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에서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그런 차원의 우리 동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내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암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암 환자의 고통을 내가 겪으면서 같이 동정을 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한다는 것은 그냥 멀리 계시면 야, 참 안 됐다, I feel sorry for you,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 경험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딱 오시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짜 굶주리시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질고, 이사야 53장 주님이 지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이죠. Rejection from the loved ones.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을 때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버림받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버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고통까지 경험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심판하기 전까지는 아들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깊이 이해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동정하십니다. 16절에서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는, 잘하는, 함께 체험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실 그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동정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상담하고 그럴 때요,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요, 우리 마음이 더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찾아간 사람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상담 받는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찾아간 사람이 암의 그 고통을 알아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남부터,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왜 다 경험을 하셨느냐? So that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동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근거로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당하는 아픔과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 100% 아니 120%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은혜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에는 구약시대 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도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선포되기도 하고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가 왔을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꿈과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중에 누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사람 비밀에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 20,000명, 그렇죠? 한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우리가 무슨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온 지역을 다 다니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만나서 얘기해 주시고, 학자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또 설교 계속 듣습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찬반가운 성도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찬양해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고 주가 되셨도다. 저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habitation of God.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했다. 이 부분을 우리 미국에 요새 그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The Message라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도 신약은 번역이 된 줄 아는데 구약은 지금 완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The Message에 유진 피터스라는 박사님이 그 성경을 이 부분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좀 더 실감 납니까?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와 살을 입고서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터로, 우리 자녀들이 아닌 학교로 하나님께서 피와 살이 되어가지고서 이사를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하셨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set up a tent,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자, 우리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뭐를 치며 살았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셋업하고 장막을 세우고 또 움직일 때는 장막을 거두고서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저도 많은 경우에 여기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pitch a tent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다시 또 이제 없어진 거죠. 장막을 거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I was wrong.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 신약에 나오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일시적인 temporary purpose,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여기 장막을 쳤다는 것이 permanent residence,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세상은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막이라는 개념이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거든요. 장막이라는 개념이 잠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그냥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그 요한복음과 요한이 쓴 모든 서신들을 보게 되면 장막이라는 개념이 잠시 있다가 이제 다시 장막을 세우고 다시 접고, 그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뭐냐면 closeness,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오셨다는 거. 그것을 사용하기, 그 개념을 우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해가 되죠? 뭡니까?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막,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랬죠. 텐트 미팅, 회막을 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뭐랄까, 성령을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가 멀리 가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는요, 그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는데 그 장막은 하루 있다 없어지고 또 있다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 그 장막을 치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걷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면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뒷마당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스터 베드룸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오셔서 장막을 치셨어요. I am here. I'm here for you.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곳에 함께 하면서 There i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여러분 좀 외로우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하시니라. 아멘. 같은 개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manifestation.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다른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퀴즈. 구약에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실제로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볼 수 없고 내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등, 이것은 영광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가장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모세인데 하나님의 그 등, 그 영광,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사는 이제 성도들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산골짜기에서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기에는 특별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요, 두 가지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느냐? 첫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 없고 가치 없고 자격도 없고 다 미달인데 그냥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시면서 진짜 누가 수고를 해서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해서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변에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죠? 안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토이 드라이브를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 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선물이죠. 진실된 선물이죠. 보통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요, it's just a business transaction. 참된 선물이 아니에요. 참된 선물은 그 사람이 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페이백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은혜로 표현이 됐고요, 번역이 됐고, 어떤 때는 선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나타나는 그 성품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어떠한 것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예수님은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대표하는 그 성품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이 성육신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do you see? 신성의 모든 충만, 이것은 은혜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 육체로 오셨을 때에 충만함으로 오셨는데 그 충만한 가운데 대표되는 캐릭터리스틱이 뭐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용서도 받고 우리 삶이 지탱이 되고, 은혜 가운데 은사도 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사도로 부름 받을 만한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실력과 노력과 희생, 헌신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진리 가운데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무엇 없는 것 가운데서 진리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뭐 진리다 비진리다 뭐 그렇게 따지는 그런 것이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에고에이미, I am. 내가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진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죄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진리라는 단어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 19번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리는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진리는 성령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요? 진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그렇죠,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경 이 진리를 읽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떨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막 감격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왜 그랬어요? 이 진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를 주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성육신의 선물, 거하심의 선물, 나타나심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 이 귀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은 은혜로 오셨어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God wants us to receive this grace. 은혜로 오셨는데, 은혜 충만한 데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걸 내가 주기를 원해. I want to give this to you, but you have to receive that.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은혜는 사라져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와서 죄를 용서하고 병을 치료하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불만이 감사로 넘치게 되고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게 되고, 진짜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이 한 이야기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전제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또 책을 많이 쓰시는 훌륭한 저자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맥스 루케이도. 한국말도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제 텍사스의 샌앤토니오 거기 오킬스라는 교회에서 지금도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텍사스에서 자라시면서 이 바다라는 것을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10살 됐을 때 캘리포니아에 삼촌이 계셔가지고서 산타모니카 그 삼촌 집을 방문을 했대요. 그 삼촌이 이제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서 이제 10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태평양 바닷가가 보이는 그 모래사장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살 먹은 애가 처음으로 이 태평양을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 이런 거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만 살다가 그냥 뭐 끈이 없는 그 바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바다를 구경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삼촌한테, 삼촌, 파도가 계속 몰려오네요. 근데 삼촌이, 그래, 이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데 이제 너와 나랑은 여기서 잠시 있다고 집에 가더라도 이 파도는 오늘 밤에도 끊임없이 몰려올 거야. 그랬더니 얘가, 삼촌 무슨 말을요. 내가 아무리 텍사스에 자랐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옵니까? 아니야, 오늘 밤에도 올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냥 10살 먹은 그 맥스가 계속 생각해.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러면서 삼촌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맥스, 너 이거 아니? 저 파도는 우리가 오늘 오기 전 1000년 전에도 또 그전에도 파도는 계속 몰려왔어. 삼촌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1000년 동안 파도가 계속 몰려옵니까? 삼촌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맥스, 너 이거 아니? 너가 내가 잠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1000년 아니 2000년 동안도 이 파도는 계속 몰려올 거야. 그러니까 10살 먹은 애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 바다라는 게 뭐길래 계속해서 1000년 전에도 파도가 몰려왔고 앞으로 1000년 그 후에도 파도가 계속 몰려온다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10살 먹은 애가 이제 좀 장난을 하고 싶어가지고서 그 모래사장에 들어가서 몸을 둥글면서 모래를 몸에 다 묻히고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저기 그 바다 안에 한번 들어가도 될까? 그랬더니 삼촌이 Sure, why not? 그래서 바다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서 자기 몸에 묻었던 그 모래들이 다 금방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백사장이 나와가지고서 모래를 또 묻히고 또 들어가요.
계속해서 그 재밌는 거예요. 모래를 묻히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바닷물이 파도가 오게 되면 다 깨끗하게 되고, 또 나와서 묻히고 들어가게 되면 또 깨끗하게 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루케이더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000번 더러운 죄를 우리가 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율법주의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내 거룩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평생을 됐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은혜의 파도가 몰려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오기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의 축복을, 하나님의 거하심의 그 선물을,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나타나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다른 선물을 추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영원한 신령한 선물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